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에 바로 며칠 되지 않았는데 쿠바의 공산 정권에 있을 때에도 약 쿠바 국민의 20% 되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라디오 마르티라는 미국 방송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동안 미국 방송을 들으면서 그 20%에 의해서 미국과 쿠바가 국교화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뉴스가 바로 그저께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30년간 7억 불을 투자했어요. 우리 돈으로 8,400억을 여기 투자해서 그 쿠바의 국민들이 이 자유의 세계를 그리워하게 하고 그 좋은 방송을 보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54년 만에 지난해 국교가 정상화됐어요.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또 어마어마한 그런 인고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이 변화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뭐 시대, 상황, 뭐 정치,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한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는가를 묻기보다는 어떤 변화를 달성했는가를 묻습니다. 성경 66권이 방대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을 말한다면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만큼 흥분되고 감동적이고 잊혀지지 않는 것은 바로 변화가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새벽도 새벽에 1시 30분에 남산 김구 선생 그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저 종교적인 모임과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 바로 그거였죠. 또 송구영신 예배 설교에서 제가 우리 변화를 위해서 5가지 1월 한 달만이라도 새해 첫 달을 주님께라는 슬로건으로 1월 한 달 동안 첫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분 이상 1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두 번째는 하루 3번 식사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는 뭐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달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정이 어려우면 토요 새벽이라도 나오기로 하고요. 매주 1회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을 서약했고 1월 한 달 동안 가족에게 2번 이상 편지를 쓰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 이 5가지 실천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내 자신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매우 바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우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개인의 한번 프로필을 보면은 그 첫째 그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청결한 자란 뜻이에요. 청결한 사람.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결이에요. 그런데 직업은 뭐냐? 세리장입니다. 당시 로마에 어떻게 해요?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었던 유대 나라의 그런 세리장으로서 아주 출세를 한 거죠. 나름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티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난장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거의 그 수준. 성경에 키가 작다라고 지명해서 딱 집어서 말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인데 삭개오라는 사람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로마 정권 아래서 유대인들이 오금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였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는 자신의 약점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었고요. 유대인이지만 자신이 누릴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어느 날 삭개오의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가슴에 그냥 심장에 덜크덩 걸리고 말았어요. 본문 말씀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멈췄어요. 그리고 길거리로 달려나간 것을 보면 삭개오의 마음에 예상치 못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예, 이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고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키가 작은 난장이 같은 삭개오가 그 무리 속에 섞여서 예수님 보고 싶었지만은 이리저리 무리 속에 파묻혀서 밀리다가 결국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몸이 작아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경험. 그래서 무대의 중심에는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이 삭개오의 좌절. 이것은 아마 그가 이전부터 경험했던 거일 거예요. 아마 그가 어릴 때 이 삭개오의 별명이 땅꼬마가 아니었을까? 우리식으로 땅꼬마라고 사람들이 약 올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힘센 아이들한테 짓밟히고 예쁜 여자 아이들한테는 그 상대도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받으며 뒷전으로 밀리면서 살았지만 자신의 주변과 현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갖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인파에서 밀려난 이 삭개오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취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는 삭개오의 방법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썼을까? 나무 위로 올라가겠다. 이건 자기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 삭개오가 결심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좀 약하게 보인다 싶으면 이내 밀어내고 아래로 깔아뭉기고 밟아버리기 일수인 세상을 이길 방도는 자신의 키를 대신해 줄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남들은 감히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아마 떵떵거리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실 삭개오는 이미 큰 나무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요. 뭡니까? 그가 택한 크고 강한 나무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나무에 올라가서 동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는 돈을 벌 때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동족들이 자기에게 굽실거릴 때마다 아마 통쾌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놓고 덤벼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록 뒤에서는 어떤 욕을 하더라도 앞에서는 설설 길 수밖에 없으니 역시 그 고생을 하면서 나무 위에 길을 쓰고 옳은 것 100번 잘했다고 삭개오가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을 큰 나무로 삼아서 톡톡히 재미를 보며 살아온 삭개오, 남들이 수군거린다 하더라도 뭐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돈이 많은데 이놈들아 나만큼 돈 벌어봐라 하면서 살았던 삭개오, 그러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든 것 아니었을 거예요. 삭개오의 머릿속에 있는 남보다 먼저 앞서서 먼저 높이 오른 것,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삭개오와 같은 처지의 약점과 그로 인해서 인생살이의 자세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택하게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런 삭개오와 지극히 닮은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이 정말 분하고 또 분해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을 하면서 더 오를 데가 없는가를 길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 남들을 머리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죠. 하지만 정작 모두가 함께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에는 날이 갈수록 무디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쓰고 남보다 먼저 뽕나무에 올라가는 방식을 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싶어하고 야단스러운 집회를 열어야 직성이 풀리고 내노라 하는 유명한 인물이 초청되어야만 그제서야 예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세를 수와 규모로 판단하게 해서 길을 죽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기 편하다고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편하다고 남을 비판할 것이 아니에요. 다름 아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핑계로 어떻게 우리가 약아져서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 나무 위로 재빨리 올라가려고 하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홀로 묵묵히 기도하며 약한 자를 돌보고 돕는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괜히 골치 아프게 신앙 양심을 찌르기보다는 부담 없고 가벼운 주제로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 말에 익숙해진다면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영악하게 남보다 앞서서 나무 위에 오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 위에서 보통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곳에 복을 배나 주셔서 늘려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아마 작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을 향해 부르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치게 됩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른 것은 로마 제국이라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출세를 하고 성공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혼의 문제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종교적인 문제로 그 갈등에 깊이 빠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려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거칠 것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영혼의 문제에 봉착하면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현대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백이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가 딴짓하고 말이죠. 가정을 버리고 온갖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변명하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게 말하고 사회 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 불륜 고백을 하고서 쏟아진 돌직구가 뭐냐면 힘든 시기에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된 것, 위로가 되었다고 이 로맨스로 이렇게 빚어내고 있어요. 또 불륜을 밝힌 것에 대해서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얼마나 또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썩은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미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한 이 사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그럼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포기하라.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가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렀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살아가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 청결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청결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가 막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자가 삭개오, 예수님이에요. 삭개오야, 마음이 청결한 자야. 아니, 자기가 생각해도 더러운 자요. 자기는 마음을 더럽게 하면서라도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로마 제국이라는 나무 위에 벌떡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떵떵거리며 있는데, 자기도 지금 늘 내심 힘들어 있는 판인데,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삭개오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마 그때 부를 때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 밑바닥에 깔려서 한 번도 드러내지 못했던 그런 선한 것들이 이 삭개오의 마음에서 꿈틀거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삭개오야, 난 널 알아.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 그리고 너의 영혼에 감추어진 순결을 나는 보고 있어 하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다가섬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런 음성으로 서로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 이상 나무 위에서 버티고 서서 작은 길을 대신할 의세를 부릴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점점 나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알아주는 그러한 감격.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쭉 보면요, 신앙생활이요, 신앙 문제로 사람의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몰라서 갈등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잘못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우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관계에 성공하는 가정들이 되라고, 관계에 성공하는 개인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신앙생활 잘, 기도회 잘 끝났어요. 집회도 잘 끝났어요. 근데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분, 관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가 작은 것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시비할 수 없는 곳에서 너를 초대하신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삭개오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해서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자가 줄줄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초청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맨 처음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이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올라가야 돼요. 무언가 자신의 약점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 위에 올라서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눈에 띄었을 때 모든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올라가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리를 포기해도, 그런 자리를 고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며 너다움의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올라가려고 왔다가 내려오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이 무대의 중심, 무대에 이 삭개오를 무대 중심의 인물로 바꾸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 전체 도시의 중심 인물로 부상하게 돼요. 삭개오의 집은 마침내 여리고 전체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러 나온 그 무수한 사람들은 그의 집을 향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예수님 때문에 무대의 중심이
중심에 서게 된 그에게 그의 주변 현실은 지금까지의 복수와 착취의 대상에서부터 사랑과 헌신의 목표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 자신의 집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즉 수많은 구경꾼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제는 초대의 주인공이 된 자신의 변화를 절감했을 겁니다. 군중들의 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비웃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저 예수가 저 죄인의 집에 갈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삭개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올라가서 출세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몰두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삭개오는 사람들의 비난 소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지금 삭개오는 여태껏 만나보지 못했던 자기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마음을 주어본 적이 없는 삭개오. 한 번도 남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에서 가장 나쁘게 소문난 사람이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리고에서 주목받는 집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봄날이 찾아온 거예요. 봄날이 찾아왔어요. 양보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양보했지만 이제 예수가 자기 집에 오는 이 사건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건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를 유일하게 알아준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야. 마음이 청결한 자야. 남 사기나 치고 등쳐먹고 백성을 피를 빨아먹은 삭개오에게 자기의 이름을 불러준 이 예수 앞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의 결단과 고백에서 보죠. 두 가지입니다.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갈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변화된 삭개오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강탈한 것이 있으면 법이 정한 거에 4배 이상을 갚겠어요. 4배로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의 대상이 삭개오 개인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 전체를 포함한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공동체를 살리는 실마리가 된 거죠.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이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뒤바꾼 거예요. 그로써 새로운 삶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런 축복과 예언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선물이고 교회가 세상에 뿌리 내려야 할 복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아니라니 어떻게 그런 집에 예수님이 가십니까? 그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머무시겠다고 공포하시면 아마 세상은 또다시 수군거릴지 몰라요. 우리를 향해 공격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소리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했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왜 필요하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찬송 중에 그랬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삭개오에게 몰려온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수근거리고 이유하는 소리를 환호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해 오던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달란트, 우리 심지어 마음의 일부를 기꺼이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결단, 그것이 곧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